맡기소서. 사람은 누구나 무대 위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자주 제가 언급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대 아래에 서 있는 것보다는 무대 위에 서 있을 때 자기 끼를 잘 발휘한다. 중요한 얘기합니다. 한 시대를 살면서 잘 쓰임많은 귀한 사람이 되길 또 원합니다. 그리고 엑스트라보다는 주인공이 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여진 모습에서 높인 무대 위에서 많은 사람의 우러러받는 스타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의 용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주의 용사들에게 나의 일 맡기소서, 갈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그늘진 곳에서,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아래에서, 뒤에서 섬길 줄 아는 사람, 아래에서, 뒤에서, 그늘진 곳에서 섬길 줄 아는 사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높은 무대 위에서 섬기는 거 괜찮습니다.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 마음 심령에 열심히 노력하면서 참된 가치관과 참된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스타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1인자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 1인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 무대 그늘 아래에서 무대 뒤에서 일하는 사람이 여러 명 필요하더라고요. 몇 명의 연극하는 사람들을 무대 위에 올려서 그 연극을 아름답게 수많은 사람에게 의미를 보여주고 그 뜻을 밝게 알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래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작업합니다. 땀을 흘리며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누가 칭찬받을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위에 올라선 리더보다도 1인자보다도 그 무대 아래에서 무대 뒤에서 그늘진 곳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갈렙이 나타납니다. 비전의 사람 갈렙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를 그렇게도 아름답게 쓰셨을까? 왜 그 갈렙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가 내게 축복한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무대 아래에서 섬기는 자 어떤 모습일까?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멸시와 천대당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자기 목숨까지 주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는 주님 따를 수 없기에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모범을 보이려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내려와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고 말합니다. 무대 아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 갈렙, 그리고 무대 위에서 영적 빛을 아름답게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빛낸 사람 여호수아를 말해서 영적 용사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목이라. 그런데 갈렙은 무대 아래에서 섬긴 영적 리더였습니다. 갈렙이 무대 위에서 빛나는 여호수아와 같이 유명하지 않습니다. 훌륭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유명의 그늘 밑에 가려졌습니다. 여호수아 같지 않습니다. 그늘 아래 가려져서 그는 조용히 아래에서 한 시대를 살다가 물러가는, 무대 뒤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더 신앙의 인격적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우리 내면이 바르게 정립되면 되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정립되면 되어질수록 무대 아래서, 그늘 아래서 조용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과 사회생활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그늘 아래에서, 무대 아래에서, 무대 뒤에서 조용히 섬기며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존재합니다. 한 회사가 존재합니다. 한 단체가 존재합니다. 근데 무대 아래에서 이렇게 조용히 섬기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많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 영적 리더, 영적 용사라고 하는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지를 나눠가면서 설교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가슴에 심어보려고 합니다. 무대 아래서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 가데스 바네에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에서 각 지파 한 사람씩 뽑아 12명을 정탐꾼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합니다.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듭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두루 탐지하는 그 땅은 거민이 많고 장대하고, 그리고 우리는 안악자손의 대장부를 보았는데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더라. 불가능만 얘기합니다. 안 된다는 얘기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환경이 안 맞아서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신앙의 사람은 누구를 바라볼까요?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 보면 시험 들어요.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 너무 깊이 사기도,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신앙 대단한 사람도 시험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선교를 참 잘 다녔지만은, 베드로가 요한을 향해 내가 십자가의 고난 길을 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상관하지 마라. 내가 그에게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관하지 말고 너 나만 보고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만 보고 따라, 이 말입니다. 사람 바라보고 따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 나만 보고 따르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목사를 보고 따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목사의 부족한 모습과 목사의 허물 있는 거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길을 가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바라보니까 용사라고 말합니다. 전 놀라운 거 발견했습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냥 비전의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기억되는 순간에 바라보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심령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말입니다. 아니, 메뚜기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메뚜기가 거대한 안악자손을 바라면서 저게 우리의 밥이래, 내가 먹을 밥이라, 이 말입니다. 내 양식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내가 먹을 거, 내가 정복하고 내가 삼킬 땅이라고 택도한다고 말도 안 돼요.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셨습니다. 이 땅에서 불평불만한 모든 사람들,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너희들이 불평한 그대로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그대로 향하리라. 땅을 삼켜서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한 시대의 사람을 전부 다 광야에서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위대한 종, 하나님의 사람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 심령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고백까지도 긍정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입술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무대 위에서 정말 빛나게 만든 사람, 지금도 역사 속에 신앙의 사람들 모두가 말하기를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거장이 누구냐, 영적 최고의 거장이 누구냐, 모세, 다윗, 그리고 여호수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야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빛낸 사람, 그리고 수많은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거기서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들리게 한 사람, 무대 위에 최고의 하나님의 스타, 최고의 영적 거장 여호수아, 그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세우셨습니다. 근데 갈렙은 사실 서열로 따지면 2인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대 위에 안 세웁니다. 성경에 보니까 무대 위에 세운 적이 거의 안 나타나요. 가데스바네에서 칭찬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밟은 땅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의 축복을 그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도 갈렙이 세워진 그런 경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무대 뒤편 그늘에서 나타나 보이지 아니했지만은 무대 위에 여호수아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여호수아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를 더 빛나게 큰 영향력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대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뒷그늘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보여지지 아니합니다. 무대 뒤편 조명 없습니다.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필요로 하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아름답게 쓰시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무대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무대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무대 아래서 섬겨라. 한 시대에 왔다만 가도 괜찮으니까 내 이름 높이려고 하지 마라. 하얀 교회 높이려고 하지 마라. 수도 없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어린 생명과 영혼들을 위해서 무대 아래에서 나를 섬기라. 성경은 우리 교회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대 아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는 영적 리더 갈렙의 모습이 나옵니다. 무대 아래서 영적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훈련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리더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아니합니다. 급작스럽게 등장시키지도 아니합니다. 조용히 점진적으로, 그리고 단련해서 훈련해서 또 단련으로 습관으로 길들여 가기까지 하나님은 이루시고 또 이루십니다. 훈련해서 단련으로 습관으로 마음속에 이루어지기까지 마음 심령까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습관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하나님의 습관의 사람으로 한 달, 두 달 만에 이루시는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몇 달, 아니 보통 교육학자들은 3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길게 얘기하는 10년을 얘기합니다. 아니, 전생입니다. 전생이. 우리 아이들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축복할 건가? 하나님의 신앙의 위대한 영적 사람으로 양육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무대 위에 설 스타의 사람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환호와 찬송을 받으면서 박수를 받을 그럴 만한 사람으로 아닙니다. 하나님 무대 아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일들을 무대 아래서 정말 허드렛 일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무대 우리를 아름답게 빛낼 만한 무대 아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섬김의 리더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무대 아래서 이렇게 겸손하게 쫓았을까요? 그는 단호한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단호한 결단력, 영적 리더의 특징입니다. 본인의 단호한 결단력은 평생을 목숨까지 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으로. 다른 것 쫓지 아니했습니다. 세상 것 쫓지 아니했습니다. 사람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그에게 가슴 깊이 나타났습니다. 본문 8절에, 본장 8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이 말입니다. 간담을 서늘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 때문에 주눅 들린 사람들입니다. 성읍이 견고하고 장대합니다. 못 열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안악자손들 얼마나 장대합니까? 커다막한 사람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저들 앞에 비교해 보니까 오금이 저리고 무서워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현상을 바라보면 벽이 높아요.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참 벽이 높다는 생각 많이 갖고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리 녹록지 않아요.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장애물, 경기 안의 장애물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장애물을 바라보고 현상적인 모습을 바라보고 주눅드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쫓았다는 말은 전심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쫓았다는 말입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전심이란 뜻입니다. 전 마음을 다하는 사람, 전 마음을 다하는 사람, 갈렙의 마음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비유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가 항해를 하는데 돛을 올리고 전진합니다. 똑바로 배가 저 목표 지점을 향해 일직선으로 전진하는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묵묵히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갈렙의 모습이었습니다. 목표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목표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무대 아래서 조용히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그의 신앙의 자세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칭찬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칭찬합니다.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사는 삶 온전히 따르고 있는 그 모습 너무 귀하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따라간 너의 삶 너무 귀하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을 이 땅이 되리라. 리더자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인정하고 증명합니다. 여호수아가 증명합니다. 오늘 갈렙과 함께 1인자 2인자의 길을 함께 가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4절에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삶, 지금까지 살아온 삶 온전히 하나님만 따랐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아이들 끊임없는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를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는 본질적인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삶의 주변에 나의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민수기
1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그들과 달라서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내가 나를 온전히 쫓았구나. 내가 너를 내 자손까지 복을 내리리라. 이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 심령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영적 리더가 어떤 사람일까요? 위에 섰기 때문에 리더 아닙니다. 제가 강단에 섰기 때문에 리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인도하셔서 나의 삶을 견고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서야 비로소 리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갈렙과 같은 그런 리더, 하나님이 축복한 리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한번 우리 올려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갈렙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았습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소중하게 붙잡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목사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의 리더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보니까 그는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손에 꼭 붙잡고 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가데스반에 주신 그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멈추세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요.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아멘. 리더의 본질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어린 생명들과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무대 아래 리더들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무대 아래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나오게 하시옵소서. 시대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작은 우리 사회와 지역사회와 그리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향해 무대 아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가 우리 교인과 성도들 가정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나오게 하시옵소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봤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타났습니다.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갈렙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대로 체험적으로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만나를 주시는 것은 물론이지만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먹을 것까지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였습니다.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렙은 그 말씀이 가슴에 살아있었습니다. 움직이는 말씀이었습니다. 영혼 그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말씀이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명령합니다.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희 밟은 땅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약속의 땅을 주리라 약속해주고 있어요. 가라. 이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 가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조상에게 맹세한 그 땅을 얻게 하리라. 가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약속하신 약속을 또다시 재차 약속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심을 성취하고 이루는 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9절까지 봉독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9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삶 살기 원합니다. 이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갈 길이며 내일의 비전과 꿈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더 소중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 원합니다. 무대 아래서 쓰임 많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조건을 말합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말씀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라. 우리 자녀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형통케 만드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갈렙과 같은 사람으로 양육하라. 갈렙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무대 아래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무대 아래서 보이지 않는 그늘에서 영적 리더의 삶을, 누가 영적 리더라고 말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큰 리더자 모세가 직접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 거장인 갈렙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람의 마음속에서 흔들리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나갔던 일은 바로 말씀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대 아래 영적 리더의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큰 힘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한 번 더 올립니다. 자기를 다스려 이기는 영적 리더의 갈렙입니다. 갈렙이 말씀을 붙잡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의 흔들림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저도 이런 일들 많이 당해봤어요. 자존심 상합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에서 섬기고 힘들게 일하려면 자존심만이 상합니다. 안 흔들림이 무엇 때문일까요? 비전의 사람 갈렙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갈렙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는 이렇게 앞에 내세고 큰 리더자로 쓰고 하나님 어찌 나는 무대 아래 내려놓고 군대 말로 할까요? 딱바리짓만 하게 만듭니까? 이 군대 용어 안 써야 되는데 아래서
아래서 상관의 명령을 그대로 따른 쫄병 중에 쫄병으로 하나님 날 내려놓으면 난 어쩌란 말입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욕심, 시기줄도 다 내려놨습니다. 이기는 신앙이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자기를 이기는 것이며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질투를 이기는 거더라고요. 질투.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 미워하며 시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 나보다 자꾸 위로 올라가는 사람, 나보다 자꾸 높아지는 사람 시기하고 미워하며 질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도장같이 팔에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죽음같이 강하고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무섭습니다. 역사 속에 투기 질투는 무섭습니다. 음부같이 잔혹합니다. 죽음까지 몰아낸다 이 말입니다. 불같이 일어나는데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사람을 삼켜버린다 이 말입니다. 시기와 질투를 앞에 사람도 안 보이고 어른도 안 보이고 부모님도 안 보이더라고요. 역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부귀 영화 왕도 안 보이더라고요. 왕도 끄집어 내려야 됐습니다. 왜? 시기 질투 때문에. 갈렙은 경쟁의식에서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비교해서 더 크고 더 위에 있고 싶어하는 그 동기에 질투 내려놓았습니다. 사울왕의 파멸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는 다윗이 올라오니까 시기질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잠깐요. 무리가 돌아올 때가 언제냐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돌아올 때입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장화여 멈추세요. 이런 말은 안 해야 되는데 읽으세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제 내가 시기와 질투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얻을 것이 무엇이겠냐 이 말이에요. 이 나라를 얻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이양하고 뒤로 물러갔다라면 사울왕의 역사는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질투였습니다. 참 이 여자들이 좀 노래도 좀 가사 좀 바꿔 부르지. 사울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다 이렇게 가사만 좀 바꿔가지고 불렀더라도 이 다윗왕 마음속에 사울왕 마음속에 다윗을 죽이려는 생각은 안 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질투가 분노를 낳았습니다. 그 분노는 다윗을 주목했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끊임없이 따라다녔던 모습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받아야 될 찬사가 다윗에게 더 많이 가게 됩니다. 더 많은 칭찬과 인정받음이 다윗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것과 함께 사울은 시기와 질투하여 스스로 파멸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 아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요나단이 함께 있을 그 아들 셋과 함께 전쟁에서 사울왕은 화살에 맞고 세 아들은 나중엔 칼로 목베어 죽습니다. 가문이 멸망합니다. 자식들까지 멸망합니다. 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불길 같은 일 때문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보면서
마지막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왕과 비슷한 처지에 있어서 사람이 나와요. 누군가 하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예수님 등장하기 전까지는 세례요한의 반응은요 극히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하고 있었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받았고 그를 따르는 사람,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냐며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추앙하며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선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인기 좋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전부 다 돌아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30절까지.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가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느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무대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최고의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 예수님,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난 어떤 사람일까요? 인간의 시기와 질투를 넘어선 내재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우리 가슴 심령 속에 사람을 따르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의 인본주의 사람일까요? 그는 이겼습니다. 세례요한은 가슴 속에 수많은 인기도 이겼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따라가는 그런 모습, 인본주의를 그는 이겼습니다. 왜 그가 묵묵히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니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이 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엄청난 칭찬의 모습입니다. 무대 위로 세워졌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무대 뒤로 사라져갑니다. 흔적도 없이 세례 요한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갈렙은 흔적도 없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를 세웠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를 높였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대 뒤에서 조용히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용사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용사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헤브론 땅을 맡기셨습니다. 그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진정한 리더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명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말 때문에, 사람의 인기 때문에, 인본주의 사상 때문에 사고로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2월달까지 비전의 사람을 가지고 끊임없이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어떤 삶의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용사,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용사, 가정가정에 우리 믿음의 집사님들, 신앙의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용사, 그리고 하나님 무대 아래 내려오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살다가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도 좋사오니,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도 좋사오니, 하나님, 우리 준행이가 여호수아처럼 빛나게 쓰임받는 우리 하선이가, 우리 길록이가, 서연이가, 예찬이가, 준영이는 어디 갔나? 서영이는 거기 있는데 우리 서연이가, 시은이 어디 갔냐? 그냥 내둬요. 하음이, 그리고 하율이, 하솜아, 눈 떴어 이제?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이름 부르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태랑이, 수연이, 이산이, 류연이, 의로는 어디 갔어? 의로 저기 있구만. 유담이, 이삭이는 어디 갔어? 이삭이 목사님 찾을 때마다 이삭이는 어디로 숨었어 아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용사 우리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부모 세대는 우리 아이를 세계 무대 위에 세우기 위해서 무대 뒤로 사라져도 좋사오니, 무대 뒤에서 썩어져도 좋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를 통해서 이 민족이 살 수만 있다면, 이 민족이 생명의 나라가 될 수 있다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무대 아래서 썩어지길 원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썩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맺는 것처럼 하나님, 이런 사역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말씀하신 그 말씀 가슴에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뒤편으로 물러가는 무대 아래 사람, 갈렙처럼 무대 아래서 그늘진 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용사된 갈렙,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이렇게 양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시대를 향해, 세계 어린이 선교를 향해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지듯이 썩어져가는 무대 아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